지혜의 왕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345년 동안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은 6,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극하여 209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어집니다. 19명의 왕이 통치하였는데 이 19명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15년, 20년, 40년, 어떤 왕은 50년씩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 통치할 때는 늘 전쟁, 기근, 어려움, 전염병, 끊임없이 나라가 어려움에 휩싸입니다. 악한 왕은, 어떤 왕은 1개월 정도, 길어야 7, 8년, 그리고 그 결말은 질병으로 비참하게 죽든가 아니면 자객의 손에 의하여 피살을 당하든가 그 결말이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 이 두 나라가 어떤 왕들을 통하여 어떻게 통치되었는가, 그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형편은 어땠었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였으며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남쪽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히스기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드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면서 유다 여러 왕 중에 내가 다윗 왕 외에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잘 지켰던 왕이다 라고 유다 여러 왕들 중에 제일 가는 믿음을 가진 왕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던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어땠는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 부모의 신앙 교육이 그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유다 여러 왕 중에 제일 가는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졌던 원인이 뭘까? 그의 신앙의 근원이 뭘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유다 왕의 12번째 왕 아하스, 이 왕은 가장 악질적인 왕이었어요. 최고로 악한 왕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웁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성소의 안을 밝히는 촛불을 끄고 성전을 암흑천지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도 제거하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모든 임무를 다 빼앗고 나중에는 여호와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불살라 버립니다.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이런 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 우상을 섬기는 다른 왕들의 그런 범죄를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가져다 놓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최고의 악질적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어지고, 왕이 죽으면 왕이 묻히는 왕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지 아니하고 그는 성 밖으로 쫓겨나 일반인처럼 장사 지내되어지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온 백성들이 한 사람도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잘 죽었다, 꼴 좋다, 그런 비극의 왕이 되어진 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였어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자가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그는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엽니다. 다시 불을 켭니다. 향을 피웁니다. 더러워졌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제거해냅니다.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려져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 신전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시 맡겨진 임무대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우리의 하나님이 없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가 히스기야예요. 아니, 그런 악질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 날 수 있을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악질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다면 그도 여전히 악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어머니의 이름을 아비야라, 그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더라. 제사장 스가랴의 딸인 아비야, 그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왕으로 군림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아하스, 그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자랐던 히스기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행한 결과가 온 백성이 어려움에 빠지고 나라가 전쟁에 시달리고 아수르에게 억압을 받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그런 저주스러운 모습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결과는 이런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어머니 아비야를 통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던 자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신앙의 영향력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악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느냐? 갈림길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본을 받았다면 그 인생은 불보듯 뻔한 인생입니다. 그가 통치한 남왕국 유다의 결말은 뻔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지도, 부모의 신앙적인 양육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부모대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커서 보면 나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아요. 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오늘 나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상하죠?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 말은 그냥 생겨진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 앞에 어떤 아버지며
어떤 어머니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내 가정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혹여나 아버지가 불신앙이라면, 어머니라도, 신앙을 가진 어머니라도 자녀를 품에 안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함께 손잡고 주의 전을 찾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 신앙이 내 자녀의 장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아실에는, 교육관에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야, 복된 자녀구나. 좋은 아빠 두어서, 믿음의 엄마 두어서 내 인생은 앞으로 승승장구 축복이다. 저는 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교회학교 교육부서들이 예배하는 곳을 방문하면서 저는 늘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우리 어린 심령들 얼마나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저는 걱정했어요.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 목사 부부가 확진자의 근원이 돼가지고 오미크론 그 코로나를 확신시켜가는 이 매스컴을 타면서, 야, 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겠구나. 교회 학교 또 예배하는 자리가 많이 비겠구나 염려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자녀들이 모였고 여전히 이 자리에도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좋은 부모를 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둔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신앙으로. 오히려 아빠나 엄마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라면 더 한쪽에서 엄마든 아빠든 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가 장차 자라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왜? 그것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위대한 신앙, 제1의 신앙을 가진 원인이 뭐냐?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신앙적인 영향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도 일어나고 질병도 생기고 실패도 있고 위기도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반대해야지. 어려움도 없어지고 위기도 떠나가고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고 육체도 건강하고,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결과가 어려움, 위험, 실패, 위기, 질병,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아버지 아하스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근절시키고 그 반대로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켰는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 충성이라는 이 말은 진실, 정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생겨난 일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어째서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오히려 더 평안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전쟁이라니. 히스기야가 백성들 앞에서의 그 체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꼴이 뭐겠습니까? 그 체면이 뭐겠습니까? 그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줘서 봐라, 하나님을 참 섬겼더니 이런 결과,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야, 우리 더 잘 섬기자. 그러면 좋을 텐데 백성들 앞에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강대국 아수르가 18만 5천 명, 상상할 수 없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풍전등화해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입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제일 우선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그 일을 감당하는 난데 왜 어려움이 오나? 왜 내가 병들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내 가정에 왜 어려움은 끊이질 않고 찾아오나? 이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회의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풀 수 없는, 때로는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잘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움직여가면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그래도 체면이라도 쓰고,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당신도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충성한 후에 전쟁이 일어나야만 됐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충성한 후에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도 우리가 생각한 결과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까? 첫째는 마귀의 시기심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우상을 떠납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흥해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주변 나라 앗수르가 시기심을 품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가 있을 때는 우리 말대로 꼼짝 못해서 조공을 바치라 하면 조공을 바치고, 인력을 보조하라면 노동력이 오고,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모든 물품들을 다 갖다 상납하고 그랬던 아하스였는데, 시스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나서는 절대 그런 일이 뚝 끊어지고 말았어. 아수르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제는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점점 흥하게 져가는 모습을 보며 더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아수르 왕 사렙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왕의 시기심, 때로는 질투심, 그 한편으로는 두려움,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마귀는 그만큼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저대로 뒀다가는 괜히 안 되겠구나. 고난, 위험, 염려, 질병, 그것을 공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삶의 결과가 고작 이거냐?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고난의 사람 욥. 그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만큼의 악도 행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던 욥.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을 만나셨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 저쪽 우스 땅에 거하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 알고 있느냐? 그는 나를 잘 섬기는 자다. 내가 끔찍히 여기는 자다. 자랑을 했어요. 여기에 사탄이 시기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냥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 많이 주셨죠. 부자가 되게 하셨죠. 가정이 행복하죠. 육신 건강하죠.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당장 떠날 겁니다. 욥이 잘됨을 시기해서 하나님께 청을 하는 거예요. 욥을 잠시 나에게 맡겨줘 보십시오. 내가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겠습니다. 욥의 시기심으로 욥의 재물이 한순간에 달아나 몸에 병들고 자녀들 다 죽지요. 친구들 다 떠나죠.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 결과 욥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복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고난이 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지금 사탄이 제안한 대로, 그래, 내가 복 줬으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나를 섬김으로 인해서 힘든 것 하나 없으니까 나를 섬기는 것 형식적일 수도 있어. 그 진위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곡인가 죽정인가, 진짠가 가짠가를 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실 때에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진짠가 가짠가. 결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일으켜봐서 정말로 내가 나를 섬기는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꼴망신을 당해도 여전히 내 편, 내 손 안에 있는가 한번 보시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실패가 오고,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우리가 병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런 전쟁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또 충성하면서 어려움 겪고 힘든 일 당하고 축복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멀어지지 마십시오. 마귀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기심은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보고 안 되면 두 손 드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병들게 해도 안 되네. 실패하게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래, 너 내 맘대로 해. 내가 너 포기해. 마귀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로 왜입니까 하나님? 이게 충성한 결과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의 근원을 다 차단했어요. 왜? 그 물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마시면 안 되니까. 샘의 근원을 다 막아서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차단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무기들을 만들고 전쟁 준비를 다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저 아수르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숫자 18만 5천 명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숫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습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한번 물어봅니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와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쪽과 어느 것이 더 큰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자기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스스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행위가 전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지 마음대로 육신은 나뒹굴면서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할 일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지만 자기의 주어진 능력대로 열심을 다한 후에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전자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러나 그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노력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믿음, 이것이 결합될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후자의 온전한 믿음,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여 고난, 어려움 다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아수르 왕이 거느리는 군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지휘관들을, 군인들을 다 이끄는 지휘관들을 먼저 죽이십니다. 지휘관을 잃어버렸어요. 나머지는 오합지졸이에요. 18만 5천 명이 다 진멸해버렸어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기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대승을 거둔 히스기야, 그 일 이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왜?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아니했지만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 몸에 병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교만해서. 물론 교만이 뭘까? 교만의 정의가 수십 수백 가지겠습니다마는 오늘 히스기야에게 임한 교만은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다 여기고 그에게 병들게 하셨어요. 받은 은혜는 꼭 감사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교만이고 그것이 내 삶의 비극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꼭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잊으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일으켜주시면, 살려주시면, 회복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가는 비결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했음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시기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한 방법이요, 기도와 함께 믿음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위기,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로 바꾸어 가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라 여겨질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